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대선으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영로교회가 가장 앞장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부터 청재기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전쟁과 가난, 기근과 재해로부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세계 만방이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3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능력과 생각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열심으로 살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달려나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 한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 수영로교회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용감의 칠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하여졌던 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부터 정직의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준비된 청지기들로 하나님 주의 일꾼들로 삼아 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 위에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능과 공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흘려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보여주셔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바로 서는 한 명의 신자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가운데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교구입니다. 김영택 마을 박춘배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원명화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유마리아 타교회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52교구 팔복마을 배상남 성도 최지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배양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3일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5대 제사 중 3가지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주일에는 2개의 남은 제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텍스트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이고 또 실상 우리의 예배와 닮지 않아서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는 본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사들이 각각 가진 의미가 있고 또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번 한 주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제사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형편과 생활에 맞추어 또는 그 마음의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반면 오늘 보게 될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속죄제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 제사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죄제의 경우에 다른 제사들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이전의 제사들의 경우 헌제자가 예물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예물에 따라 제사의 규례가 정해졌다면, 이에 반해 속죄제는 예물의 종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의 직분에 따라 예물과 제사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과 13절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22절과 27절을 보시면 신분에 따라 제사의 예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과 13절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7절에 족장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염소나 양을 드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받으시기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예배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록된 순서와 제물의 종류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더욱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3절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리고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온 백성의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죄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개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곧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귀한 제물인 숫송아지를 제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분에 따라 죄의 영향력이 크거나 그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의 헌신도, 속죄를 위해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도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절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과 7절인데요.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지요. 다른 제사들을 포함하여 속죄제라 할지라도 족장이나 개인의 경우 대부분은 번제단에서 제사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회막 안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그가 잡은 짐승의 피에 의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자신과 민족의 죄를 정결케 하실 때에 더 많은 헌신과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혹시 공동체의 리더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한 사랑방의 목자로 혹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에 더욱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알고 간절히 죄사함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제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제물의 피와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로 보시면 먼저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7절에서는 번제단 아래에 제물의 모든 피를 붓게 되지요. 이렇게 부어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번제단에 드려지는 기름은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콩팥은 왜 제물에서 떼어 구분했을까요?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체가 형성될 때에 심장과 함께 생성되는 내장 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내장의 중심에 있는 이 콩팥을 가리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라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콩팥을 피와 기름과 함께 구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하여 드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먼저 피와 기름과 콩팥을 구분하였다면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송아지의 전체를 불살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제단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 나무를 쌓아두고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일부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고 구분되어 남겨진 것들은 제사장 혹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음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기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사의 목적은 오직 죄 사함, 정결하게 하는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사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태워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인임을 고백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속죄의 규례의 원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신자의 귀한 삶의 규범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속죄되어야 하는
죄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속죄제의 은혜의 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는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의 의미는 잘못 행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1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부지 중에 범한 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 나의 길을 잘 가다가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가도 어쩌다 본래의 길에서 잠깐 벗어나 있었던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서로를 죄인이라 헐뜯으며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의 죄, 행위는 있었으나 남에게 들키지 않은 죄, 의도하지 않거나 죄의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과 다 상관없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나 철저하리만큼 과다할 정도로 죄의 모든 부분들을 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트로피로 세워두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죄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하여도 속죄제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 혹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깨닫는 은혜입니다. 혼자 그것을 깨달았든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든지 간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죄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속죄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을 때에 그간에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보게 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죄를 깨달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울 때에 이 죄는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속죄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서 구해야 하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속죄제는 부재 중에 지은 죄라도 죄 사함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이거나 교회의 한 지체로 다른 누군가를 붙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속죄제는 언제 어떻게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이 예배의 자리가 속죄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라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